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앞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신나게 찬양을 할지라도 그 찬양이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저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배자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기 때문에 막 은혜를 전해야죠, 그런 부담감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냥 주님이 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과 상황을 내가 바라보지 않냐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부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예배가 저는 편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이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처에 매번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저에게, 화평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의 연약함도 내가 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출애굽기를 이번에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기로 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해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지식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출애굽기 속에 담겨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나누는 나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참 그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음식 맛이 좋은 것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맛없는 음식을 대하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영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맛없는 것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너희가 얼마나 좋은 너희 아버지, 얼마나 너희한테 정말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너희가 좀 맛봐 알았으면 좋겠다. 광고지에 아무리 많은 음식들이 사진으로 잘 찍어서 피자가 맛있다, 스테이크가 맛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먹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맛보아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광고지에 있는 어떤 음식을 공부하고 이런 거는 다 서치해서 알 수 있지만, 먹어봐야지만 그 진맛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주인 삼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갔지만요, 오늘 특별히 저는 이제 중간중간 하면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장 한 장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인데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8장 1절 말씀을 제가 좀 키워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붕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쉼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의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게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8장 1절에 보면 제가 중심 구절을 삼았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절에 그에게 이르시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게 하셨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의 한 단어가 이 말씀입니다. 내 백성. 지금 이 8절에도 제가 일부러 길지만 읽어드렸어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계세요. 내 백성과 너 백성.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죠, 그죠? Your people, my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my people. 그리고 바로 왕에는 바로 왕, 그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할 때 바로 왕은 지금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하나님한테 가서, 너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제 겨우 이제 그것도 나중에 번복하지만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애굽 사람을 대표하는 지도자인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은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개구리가 나타나서 정말 애굽의 온 전역에 정말 들끓는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먼지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가 알죠? 옛날에 뭐 석회도 있었고, 제가 70년대 뭐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도 너무 그런 게 많았어요. 가난할 때. 그래서 막 소독약을 막 길거리에다 막 그냥 뿌리기도 하고, 그 하얀 뭐 소독약 같은 거를 막 사람 몸에다가도 뿌리는 것도 제가 봤었고, 나중에는 조금 더 가가지고 자동차에다가 막 그걸 펌프질 해가지고 막 안개같이 뿌리고 다니면 뭐 애들이, 우리 애녹이 같은, 요한이 같은 아이들이 막 그 차에, 뭐 저도 그랬거든요. 막 쫓아가면서 그 소독약을 그냥 몸에, 좋지 않은 건데 다 그걸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파리들을 막 온 전역에 생기게 해서, 우리 파리도 한 마리만 봐도, 몇 마리만 봐도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모든 전역에 파리가 생겼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오늘은 저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하는 이 내 백성에 과연 나는 거기에 속할 수 있는 거냐, 나는 그런 확실히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내 백성을 오게 하라고 그랬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무리 속에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에 그 개구리가,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재밌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그 계속해서 신문에 좀 났던 것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98년대 저는 미국에 왔는데 90년대 그 후반에 한국의 농촌에요, 개구리인데 그냥 개구리가 아니라 황소개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황소개구리가 한국 전역 농촌에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토종개구리가 아니라 미국에서 건너온, 여러분, 미국은 뭐든지 크잖아요. 그죠? 저도 미국에 와서 보니까 뭐 뭐든지 다 큰 거야. 뭐 포도 뭐 이런 거, 뭐 과일도 그렇고 다 큰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도 여기서 살던 그 개구리가 한국 땅으로 온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스토리가 그때 들은 얘기로 1970년도에 정말 먹을 게 별로 없었을 때 그것을 식용으로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을. 그 국가에서 허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광고를 했는데도 그때만 해도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식하던 사람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신문에 난 얘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걸 다 풀어버렸어요. 그냥 농촌에다, 들판에다 풀어버리니까 이 개구리가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진짜 한국에 전역에 있는 토종 개구리들, 작은 거거든요. 저도 뭐 개구리도 잡아보고 막 그거 가지고 옛날 학교 때 뭐 핀으로 꽂아가지고 해부한다 그러고 뭐 개구리 해부해본다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그 토종 개구리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황소 개구리는 이 토종 개구리뿐만 아니라 뱀도 먹어버려요. 뱀도 먹어버려요. 막 몸짓이,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토종 개구리의 어떤 건 10배, 심지어 20배까지의 그 사이즈가 큰 개구리가 황소 개구리래요. 원래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개골개골하고 울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황소 개구리는 소가 하듯이, 그래서 개구리 이름을 황소 개구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저기를 보고서, 야, 저놈들 어떻게 없애야 될 텐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농촌 그 개발원인가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황소 개구리 퇴치 운동에 엄청 애를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구리 사건을 때가 들으면서 서치를 해보니까 다행히 2018년 작년도에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인데 다행히 그 황소 개구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번식을 못한대. 그 번식을 못한 것이,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이 여러 두꺼비 알잖아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너무 제가 재밌어서 나누기를 원해요. 두꺼비가 이 황소 개구리보다 사이즈가 훨씬 적거든요. 근데 이 황소 개구리가 이 새끼를 뵐 때 이제 교배를 하는데, 이 누구죠? 그 황소 개구리한테 등에 엎어져 가지고 그 양팔로 그 황소 개구리의 덩치도 작아요. 그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 허파를 숨을 못 쉬도록 조여버린대요. 그거를 뭐 1, 2분이 아니라 5시간, 6시간을 꼼짝도 않고 그 황소 개구리가 발악을 해더라도 절대로 위에서 놓지를 않고 그 숨통을 조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움직이다가 그 황소 개구리가 죽는답니다. 그리고 개구리와 또 두꺼비와 또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그걸 전혀 도대체 이게 뭐야? 못 보던 것이네. 이제 이러면은 그 한국에 있는 내과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개구리의 알을 낳거든요. 근데 그 번식력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개구리를 출애굽기 8장에서 스타트를 해보니까 왜 개구리를 섬겼을까? 여러분, 제가 이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보내드려보니까 제가 보니까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개구리 신을 섬긴 거예요. 개구리 신. 이 10가지 제형은요, 당시 이집트에서 섬기던 이 신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봐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하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그 강에서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이 부리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 신은 당시에 그 신들의 모양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개구리를 얼마나 섬겼는지. 왜 그러냐면 개구리는 방금 말씀대로 번식을 너무나 많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지 당신의 그것이 재산이었고 그들의 파워였기 때문에 그 개구리와 같이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번성케 하옵소서, 그런 복을 주옵소서, 이것을 빌기를 누구한테 갔어요? 개구리들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의 모양을 제가 이 카톡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사진 속에도 그런 모양을 가지고 이 몸은 사람인데 이 머리는 개구리야. 그래서 개구리를 그들이 형상화시켜가지고 곳곳마다 그것을 조각시켜놨고 그래서 그것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그들이 믿지 않으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조각한 그 신을 섬겼던 것이 이 이집트의 애굽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고대 문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한국에도 뭐 지금도 또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우루과이가 또 요즘은 난리래요. 우루과이가 농촌에
이게 해외 뉴스에 났더라고요. 지금 우루과이의 전 농촌에 이 황소 개구리가 한국과 똑같이 식용으로 들어왔는데 거기도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풀어버렸대. 그랬더니 이제 한 10년 만에 그 개구리가 우루과이 전체를 지금 난리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다 조언을 구하고 있고 농촌을 살려야 된다 뭐 그러는데 요즘도 이 개구리 때문에 난리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우리를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은 마음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개구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이 우주 만물을. 그런데 사람은, 이 바로 왕은, 이집트인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 게요. 제가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이사야 34장 말씀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저는 이제는 육신의 이스라엘의 야곱이 아니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 서하평 너는 내 것이야. 너 알렉스 너는 내 것이야. 주영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개구리 하나만을 파리 때문에 이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서 속에 기록해 두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떠나서 내가 얘기하는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사흘길쯤 강야로 가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 제사는 뭐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워십,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출애굽기 지금 7장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다른 데 가서 놀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그 장소, 집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every day, every time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인쳐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개구리 파리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네가 몸 잘나서 어떤 자격이 있어가서는 아니라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나의 자녀로 삼은 거야. 왜? 네가 나를 여호와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친히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구별해 주셨다. 구별해 주셨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내가 되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요, 아무리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교회 장로고 이 직분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되어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만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는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성경에 보면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향해서 나는 그것을 믿겠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바로 왕과 같이 대적합니다. 너나 믿어. 너의 그리스도지 나는 아니야. 그것을 우리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나만을 믿겠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그랬고 이집트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 백성을 놓아주라.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단과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삶의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마귀는 그것을 빼앗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지 못한 바로 이 바로와 같은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선포하고 계세요. 내 백성을 오게 하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처럼 나를 지명하여 불러셨다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상당히 계산적이었고 하나님 정말 강팍한 자였고 바로와 같은 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죠?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10가지 재앙은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생애 끝까지 하나님 이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을 하나님 잊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 기도했어요. 공원에 가서 걸어다니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백성을 오게 하라 하신 그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오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찬송가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가서 아까 광고된 대로 우리 김하영 권사님 댁에 가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 알고 전화 드렸는데 잠도 못 주무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지난번에 공원에 산책하고 있는데 막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녁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드신가 봐요. 막 그냥 보고 싶다는 거죠. 남편 되시는 분이. 저는 근데 그것이 막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막 그리움 이런 거예요. 저도 조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빨리 떨쳐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뜻이 있다는 것을 얼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위로해드리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타임 하나님 그 마음이 어렵고 그러시면은
저희가 그 권사님에게 전화 어느 때든지 하세요. 마음에 하고 싶은데 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도 얼마나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녀 되심을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될 때 마음에요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별을 연습해야 된다고요. 왜?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라 하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산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건강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슬픈 이별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되시는 분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이런 힘듦과 이런 고달픔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감사를 뺏어가 버려요. 즐거움을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더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하죠. 이것이 사단과 마귀의 전략인 것을 저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만 내가 나누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아까 말씀대로 슬픈 일을 당하든, 비즈니스가 어떠하든, 건강이 어떠하든, 지금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나의 삶의 기쁨인 것 같아요. 기쁨. 제가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기억이 되더라고요. 하박국 3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익사기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서 하는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저 바벨론, 아수르, 이 민족들 좀 보세요. 저들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좀 간섭해 주셔서 무찔러 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가지고 파수꾼의 모습으로서 성내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던,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3장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가 신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소를 치고 양을 치는 사람이 외양간에 어느 날 보니까 수백 마리를 기르던 그 양과 소가 어느 날 다 죽었어.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뭐 그런 일 가끔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근데 그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짐승이 없는 걸 바라볼 때 그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을 부어주시는, 감사함을 부어주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다윗 보세요. 10년 이상을 말도 안 되는 일을 향해서, 그것도 왕으로 기름 부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에게 일어난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제 당장 살아야 되는
피난길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서 봤지만 그 물도 없는 풀도 없는 그 광야를 1년 2년도 아니고 여러분 10년에서 13년의 시간을 여러분 살아서 쫓기면서 다녔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것이 다윗 시편에 줄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내 마음과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친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 지금 즐거워하지만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지만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 백성 되었으니 나를 인해서 너는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하박국에게 부어준 그 기쁨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친히 내가 너에게 보여주며 부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시편 32편과 144편을 이번에 쭉 다시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 이것을 이 시편 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편 32편 11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인데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인인 걸 믿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3절 11절에도 똑같이 해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거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편 32편 11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33편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찬송은 정직한 너희 정직한 마땅히 할 거라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땅히 할 거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마땅히 할 바래요. 시편 33편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라고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출애굽기 말씀들, 특별히 이 출애굽기 오늘 8절 말씀을 다 디테일하게 어떤 재앙과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8장 1절에 말씀하신 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 바로 왕을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너 자신의 백성. 이것을 구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번에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번 쫓아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고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든 집에 계시든 어느 순간이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그 백성된 것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아 알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아멘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저임을, 우리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나의 정체성에 아버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각자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기업을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